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종료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종료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윤두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오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걸어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성도가 주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시옵소서.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히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히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의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셔 주시기를 바라오며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깊이 역사하여 주시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은 구원의 완성이신 부활주일까지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승리주일이라고도 지칭을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종료주일, 승리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낸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 승리의 주님을 가장 확실하게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러한 예표로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는 사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지요? 사사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법적으로
권위를 주면서 지도자로 세운 자들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미디안 족속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못 살겠는데 어떻게 이 환란의 때를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도 이러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환란의 때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기드온이 가지고 살았던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상적인 모든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시대와 동일한 이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환란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생각을 해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펴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로 말미암아 악순환이 계속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안이 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거지가 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상적으로 생활했던 성읍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를 피하여서 산으로 도망쳐서 웅덩이에서 살게 되었고 굴 속에서 살게 되었고 산에서 울타리를 치면서 혹시라도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은 이미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안 사람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군대로 인하여서 폐하가 된 이러한 성읍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와서 살고 있었는데 시때때로 파종 때가 되면은
미디안 군대가 산으로 올라와서 파종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갈아엎고 그곳에서 아무런 소출도 얻을 수 없도록 황폐하게 만들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산에 키우는 이러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들을 다 죽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기본적인 삶의 기초가 되는 양식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사사기 6장 10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완전하게 초토화가 되고 정말 힘든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어떻게 불순종했습니까? 이방 신을, 아모리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모리 사람의 이러한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우상도 섬기면서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징계였고 채찍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문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수없이 자신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자신 속에 던지고 또 던지고 던집니다. 하지만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수없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고 기도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요. 회개의 기도가 없었던 기도원의 마음속에는 평안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진 이러한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기도원의 절망 속에서 삶의 소망도 없이 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에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들이 너무 무서워서 밀을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양식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양식을 가져갈까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원을 보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한 번도 자신이 사사로 세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현실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주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었던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품고 있었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처음 보는 순간에 무엇이라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향하여서 고백을 합니까?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서 오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 것을 보고 오 나의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서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리스도의 현현을 그는 보면서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 기도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내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에게 주님께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가 하는 사실을 15절에서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이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극히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나에게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 기드온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화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의 마음 속에 큰 기쁨이 넘쳤고 큰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조금까지만 전만 해도 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치고 큰 용기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다시 말씀합니까?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대화의 기도를 드리면서 마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표정을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당신 앞에 와가지고 이 예물을 드릴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준비한 예물은 고기와 무교병과 국물을 이와 같이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국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고기와 무교병을 지적하셨을 이렇게 지팡이로 지적했을 때에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국물까지 싹 태우셨어요. 이러한 확실한 표정을 보면서 기드온의 마음 속에는 여호와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속에 누구도 그 기쁨을 주저앉을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이러한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쳤어요. 여호와의 평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므로 인하여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평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드온처럼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의문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 있느냐 찾아보아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더라도, 어떠한 환난 속에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부르짖는 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오 나의 주여 이와 같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를 가진 자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님이여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서 내 능력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힘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을 믿고 나갈 때에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오늘 어려운 이러한 시국이 위기이지만은 바로 이때가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환난을 끝내 주실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할 때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선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이요, 이 세상의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서 승리의 이러한 쾌가를 부르면서 들어가신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종료 주일을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눈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과 사사기 6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웃을 구원하라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며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소망의 전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평강의 전파자가 되어서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종료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종료주의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맨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맨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승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맨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4월 5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영상 안내입니다.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영상 시청으로 드립니다. 시청 방법은 매일 새벽 5시 문자로 보내드릴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유튜브에서 광주 선원교회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 예배가 지속되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해 문의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계좌로 헌금하시면 예배 시에 헌금 기도합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저녁 9시 기도 안내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주제로 교회와 나라, 선교 및 코로나19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드릴 오늘 오후 찬양예배 찬송가는 254장과 149장이며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제목은 새 언약의 만찬입니다. 수요예배 찬송가는 95장과 370장이며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목은 연합의 실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고난주간은 영상으로 이와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전 교회가, 총회에 속해 있는 전 교회가 이 영상으로 함께 이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새벽 5시에 있는 자리에서 그리 가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다 같이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와 같이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모든 심령 속에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드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예물을 봉헌한 심령과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이 고난 주간에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